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이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과연 뛰어넘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는 조금 의문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오해도 많아서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 사랑의 개념이 많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이만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죠. 사랑도 귀하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 세계에서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조금 있다가 헤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력이고 창조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랑이 쉬운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또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없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의 요구와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해줬다고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관한 노래나 명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사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면 세상이 과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함께 한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룬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며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 유명한 명사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어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연인과 연인이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감정과 마음을 주신 것은 그런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마음과 감정을 주신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참 사랑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그것은 상대방을 못 보는 최선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최악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것이 상대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견디기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누구보다도 최악이고 끔찍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듯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에 못지 않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열, 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방언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은사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위화감이 생기면서 서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2장 끝 부분에서부터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지 은사 가운데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31절 다음이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2장 3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1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바울은 이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뭐냐? 바로 14장에서부터 설명되어지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중간에 모든 은사를 가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13장에서 삽입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교독한 이 말씀은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1절에서도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방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의 절대적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방언한다. 굉장히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축되면서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소극적인,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던 방언을 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해도 바울은 그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의 방언,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방언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인가를 못 알아듣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방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방언이 바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바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방언, 이 말은 일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방 사투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바울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외국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에 체험한 그 결과로 사람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 바로 외국어나 또는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 이런 방언이 있고 아니면 외국어나 사투리 같은 방언.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면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데 외국어를 모르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이 말은 보통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자가 신비롭게 언어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방언,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말을 해주면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어떤 방언의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은사는 쓸모없는 것이고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방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가 장단에 맞추어서 꽹과리를 치면 음악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꽹과리를 마구잡이로 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굿하는 집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지하에 굿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꽹과리를 치면서 굿을 하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경찰이 와서 그걸 한참 시비를 걸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하다. 무엇이? 방언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없이 떠드는 행위의 표상일 뿐이다. 방언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뭐냐? 많은 사람이 예언하면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한 달 안에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한 달 안에 매우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빨리 복채내고 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언을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예언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할 때에도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이 없이 단지 말을 하는 것은 소리 나는 불이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자칫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기초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랑이 없이 그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은사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나 예언의 능이나 탁월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은사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를 한다.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쓰고 남아서 구제를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구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구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써야 될 것을 안 써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아끼고 절약하여서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곁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고 돈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귀한데 그런 것들을 아끼고 나눠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한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이 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선이고 과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충성을 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뭔가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해서 드러나는 것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굳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했는데 왜 칭찬이 없냐? 그런 일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죽어도 절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나를 풀무불에 던져라. 그래도 난 절을 하지 않는다. 나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바로 이 말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불 속으로 던져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높이며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사랑이 없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복음을 말한들 그 복음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구제와 헌신의 모습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구제와 헌신으로 유익을 입는 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미련스럽다, 바보스럽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그 목적과 가치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사랑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밑바탕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